어린 시절부터 저는 농구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밤새도록 농구를 하던 기억도 많이 있고요. 근데 어떤 날에는 우연히 제가 프로농구 선수와 농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농구 대결을 이렇게 했었는데요. 정말 좋은 경험이었지만 그리 재미가 있진 않았습니다. 이런 순간들을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벽을 느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수많은 벽들을 만납니다. 그중 어떤 것들은 이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요, 우리를 완전히 가로막는 벽처럼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뒤를 볼 수도 없고 넘어갈 수도 없는 아주 높은 벽 말입니다. 그 벽은 여러 형태로 다가옵니다. 때로는 이 내면의 벽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나지 못하는 두려움, 이 반복되는 어떠한 실패와 좌절에 쌓여서 만들어진 그러한 절망의 벽이죠.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이 마음 깊은 상처와 죄책감 가운데서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스스로 넘어갈 수 없는 그러한 벽이 우리에게는 존재합니다. 또 이러한 내면의 벽은요, 이 관계의 벽을 만들기도 합니다. 가장 가까워야 할 가정에서 생긴 어떤 오해와 갈등, 교회 안에서의 불신과 분열, 그리고 사회 속에서 마주하는 사람 사이에 나타나는 차갑고 높은 담장들이 있습니다. 서로 다가가고 싶지만 이 보이지 않는 벽에 가로막혀서 이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이러한 벽 때문이죠. 이 벽은요, 이 세상의 벽까지 나아가기도 합니다. 불의와 차별, 이 굳게 닫힌 제도와 이 현실의 장벽 앞에서 우리는 모두 무력함을 느낍니다. 세상적인 가치관과 이 인본주의적인 이 세계관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늘 고백은 하고 있지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 세상의 벽이 요지부동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수많은 벽들 앞에서 우리는 좌절합니다. 나는 여기까지인가? 우리는 여기까지인가? 어떻게 저 벽을 넘어설 수 있는가? 인간의 힘과 지혜, 이 경험과 수단들을 다 동원해도 이 벽은요, 여전히 높기만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본문 이 여호수아 6장은 그러한 벽을 우리 앞에 세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맞닥뜨린 첫 성읍, 바로 여리고 성인 것입니다. 이 여리고 성과 그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요,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벽들에 대해서도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리고성은 이 고대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견고하고 높은 성, 그 요새 중에 하나였습니다. 성벽은 두 겹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바깥에 있는 벽만 해도 두께가 4에서 5m, 이 높이는 9m에 이르렀다고 전해집니다. 마치 이 철옹성과도 같은 이 성은요,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벽 중의 벽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물 셀 틈 없이 닫혀 있었고 드나드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성문을 걸어 잠갔다는 말이 아니죠. 철저히 차단되고 봉쇄된 상태, 인간의 힘과 지혜로는 돌파할 수 없는 완전한 벽 앞에 지금 이스라엘이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은 분명했습니다. 이들은요, 오랜 광야 생활 끝에 이제 막 약속의 땅에 들어섰을 뿐, 오랜 전쟁 경험이 없는 이 정규 군대가 아닌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 여리고성은 성벽으로 무장된 이 난공불락의 요새의 도시였습니다. 이 전력으로 따지면 비교가 될 수 없죠. 승산이 없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 여리고성 앞에 오게 하고 세우셨습니다. 왜일까요? 여리고는 단순한 가나안 정복의 첫 성읍이 아니라요, 이스라엘이 앞으로 맞닥뜨릴 모든 싸움의 도전, 바로 모든 벽들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첫 번째 벽 앞에서 이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싸울 수 없는 그 불가능한 싸움 앞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승리의 주인이심을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모든 벽들의 상징이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 여리고 성은요, 첫 열매 성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그 여리고 성부터 시작이 되었기에 하나님은 모든 전리품들을 다 바치라고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명하고 계시죠. 첫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원리, 이것이 이 전쟁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드린다. 즉 이 전쟁은요, 인간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여리고 전투는 단순한 군사적 전투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와 헌신의 성격을 가진 거룩한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안에서의 거룩한 전쟁, 이 전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자 하십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라.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여리고와 여리고 왕 그리고 여리고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 아멘. 이 말씀은 여리고 성이 여전히 굳건히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이죠. 성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이스라엘은 전쟁 경험이 부족한 상태, 그러한 무리였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백성들이 무너뜨릴 수 없는 벽 앞에 서 있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방금 말씀하셨죠. 내가 이미 내 손에 넘겨주었다. 넘겨주겠다가 아니죠. 히브리어 동사 이 나탄이라고 하는 이 말을 완료형으로 사용하면서 넘겨주겠다라고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아직 넘겨주었다라고 분명히 선포하신 것이죠. 아직 성벽은 우뚝 서 있고 싸움은 시작조차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끝난 것처럼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본질을 배웁니다. 믿음은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다. 사람의 눈에는 성벽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요, 그것들이 무너져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면서도 그는 분명히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로마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고 도리어 믿음이 굳건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는 이 상황에 그의 마음과 시선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어떠한 맹목이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하면서도요,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스라엘은 눈앞에 있는 넘을 수 없는 벽을 분명히 보았어요. 분명히 보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무너진 성을 보고 계셨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이 창조주 되신 이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수많은 벽들 가운데에서 결코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3절과 4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모든 군인들은 그 성을 둘러싸라. 그 성을 한번 돌아라. 6일 동안 그렇게 하여라. 그리고 제사장 7명이 법궤 앞에서 양의 뿔로 만든 나팔 7개를 들어라. 그러다가 7번째 날에는 성 주위를 7번 돌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이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죠. 공성 무기 없이 성을 돈다고 이 성이 무너질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해가 아니라 순종을 통해 현실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죠. 이 고대하던 그 일이 분명히 성취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벽은 나의 계산에는 없었는데, 그러나 믿음은요, 왜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요, 아멘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왜가 아닌 아멘. 이해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인 것입니다. 이 방금 읽은 이 3절과 4절 말씀에서 그 행진의 중심에
법궤 즉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언약궤는 이 단순한 성물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임재와 주권의 상징입니다. 즉 이 전쟁은 인간의 군사적인 전술이 아니라요, 하나님 중심의 거룩한 행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도는 행진을 통하여서 전쟁이란 궁극적으로 이 예배적인 사건임을 모두가 다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과 계산으로 벽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를 중심에 두고 살아갈 때 벽이 무너집니다. 언약궤가 없는 행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 중심일 때에야 비로소 이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자 그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리고성의 붕괴를 설명하는 단어는요, 이 전략이 아니죠. 이 방금 읽었듯이 전략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끝까지 믿고 순종했기에 불가능한 성벽이 무너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각자의 이 여리고성 앞에 있습니다. 눈앞의 현실은 크고 이 길은 막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내 손에 넘겨 주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이 언약궤 중심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임재 앞에 그것을 마음 깊이 새기고 행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그냥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거룩한 전쟁입니다. 이 거룩한 전쟁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시작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요, 이해되지 않아도 끝까지 이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는 자들 앞에 모든 벽들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여리고 전쟁, 이 거룩한 전쟁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음성은 또한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10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고 소리도 내지 말라. 입 밖에 아무 말도 내지 말고 내가 외치라고 명령하는 날에 외치라. 이 말씀은 단순한 전술적 지시가 아니죠. 이 명령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을 도는 동안 그저 침묵해야 했습니다. 보통 전쟁터에서는 군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 고함을 지르고요, 함성을 터뜨려서 적을 위협하는 것이 상식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식을 거꾸로 뒤집으셨습니다. 외치지 말라, 소리도 내지 말라, 입 밖에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 순서가 이렇게 이 히브리어 원어로도 똑같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는 외치지 말라, 즉 전쟁의 환호를 미리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자기 힘으로 승리하는 듯이 떠들지 말고요, 하나님의 명령의 때를 겸손히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소리도 내지 말라, 즉 아무 소리도 퍼져나가지 않게 하라는 것, 자기의 목소리를 절대 내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음성입니다. 세 번째, 입 밖에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점진적으로 강해지죠. 즉 단순히 조용히 해라가 아니라 그 어떤 언어도 개입시키지 말라는 이 강한 표현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 이 오합지졸 같은 이 당시 이스라엘의 행진이 군사적으로는 우스꽝스러워 보였을 수도 있죠. 그런 상황들을 이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보면서 어떤 말을 하게 될지를 완전히 다 차단시키면서 불평, 의심, 조롱 섞인 말, 그 어떤 것도 허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어 동사들이 점진적으로 강화되는 구조입니다. 전쟁에 함성을 내지 말라, 그 어떤 소리도 내지 말라, 심지어 사소한 말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말라. 이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절대적이고 전인격적인 훈련, 그러한 침묵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침묵은요,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 그리고 불평과 불신을 완전히 차단하는 이 영적인 방어막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6일 동안 성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6일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지루하고 무의미한 시간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건가? 언제쯤 무너지는가? 여러 의문들과 불평들이 있을 수 있었지만 이들은 끝까지 침묵하며 행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이 시간은요,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 신학적으로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하죠. 즉 흘러가는 일상처럼 보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시간을 단순한 대기의 시간이나 지루한 지연의 시간으로 결코 묘사하지 않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 이 시간이 곧 카이로스의 시간이며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준비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믿음의 순종 안에서 들어지는 이 기다림은요, 결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닙니다.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성벽이 아직 내 앞에 굳건히 있어도 그 침묵 속의 걸음걸음 하나하나가 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그 역사의 무대를 조금씩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단지 무의미하게 돌아가는 것 같았지만요, 사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카이로스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보내는 그 2년의 시간은 이 무의미한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었죠. 그러나 그 시간은 믿음 안에서의 시간으로 사실 그를 총리로 세우시는 이 카이로스의 준비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단번에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는 과정 속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했지만 아무 응답이 없을 것 같을 때, 문제는 여전히 굳건해 보일 때, 그 시간은 무의미한 공백이 아니라요, 이 믿음을 연단하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금의 기다림이 바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거룩한 전쟁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거는 이 시간, 바로 하나님의 때를 이루는 영광의 순간임을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라. 일곱째 날 백성들이 7바퀴를 돌았을 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돌고 있을 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함성을 지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함성을 지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아직 이 성은 무너지지 않았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미래를 마치 이루어진 과거처럼 선포합니다. 이 성을 주셨다. 이 선포는요, 인간의 눈으로 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우리 계속 보고 있는 거죠. 누가 말씀하셨고 누가 이루셨을까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신학적으로 이것은요, 승리하신 하나님, 이 승리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승리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 오늘 우리가 삶에서 어떤 돌파를 경험하고 또한 응답을 받고 이 회복을 맞이한다면요, 그 모든 승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찬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은 함성을 질렀고 나팔이 울렸습니다. 나팔 소리에 맞춰 백성들이 큰 함성을 지르자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일제히 성으로 들어가 그 성을 점령했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집니다. 순식간에 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 무너짐의 시작에는 함성이 있었어요. 고대 전쟁에서의 함성은 단순히 사기를 높이고 적을 위협하는 심리전의 도구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러나 이 본문에서의 함성은요, 전략적인 외침이 아닌 예배적인 고백인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승리를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승리, 인간의 함성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외침이 이 성벽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에서의 그 사건이 이 예배와 완전히 똑같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는 모든 전쟁 가운데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전쟁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찬양과 기도는요, 이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그 어떤 진이라도 무너뜨리는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안에 우리는 진정한 승리를 이미 먼저 맛볼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 전투는 군사 작전이 아니라 예배였습니다. 언약궤가 중심에 있었고 나팔은 제사장들의 나팔이었으며 이 함성은요 믿음의 찬양이었습니다. 주님 안에서의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따라서 승리의 본질은 전쟁이 아니라 예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모든 승리도 반드시 예배로 귀결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끝나야 합니다.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하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승리하는 인생, 그러한 모든 인생길 되기를 바로 이 예배의 순간 선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오늘 우리 앞에 이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애써도 넘을 수 없는 내면의 벽, 이 두려움과 중독, 어떠한 죄책감이 있을 수 있겠죠. 이 자존감의 무너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이 관계의 벽이 있을 수 있다고 했죠. 깨어진 가정, 오랜 상처, 이 교회 안에서의 불신, 또한 흔들리지 않는 듯해 보이는 이 견고해 보이는 이 세상의 벽이 있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불의한 구조와 차별, 이 세상의 가치관 등 이 모든 벽들은 너무나도 견고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외치라, 내가 이미 내게 승리를 주었다. 믿음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는 그 어떤 벽도 벽이라 칭하지 않고 승리하신 주님만 찬양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벽은요 인간 앞에 설 수 있지만 믿음의 예배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벽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자로 우리 모두가 살아갑시다. 어릴 적부터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벽이 있었어요. 그 벽은요 믿음의 동역자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모님조차도 교회에 다니지 않은 저의 신앙생활은 이 외로움과 막막함이라고 하는 이 보이지 않는 벽을 통해서 저는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을 전도하다가 실패하던 그런 시기를 20대와 20대를 계속 보냈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신학교를 가라고 하는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학교에 가서도 여전히 부모님은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고 외로운 전도사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는 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앞두게 되고 저희 부부는 이 부모님께 절하는 시간이 있죠. 이 부모님께 절하는 그 시간에 부모님께 편지를 읽어드리자 좀 의미가 있겠다라고 좀 결단을 하고 편지를 쓰고 편지를 그 앞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예배의 순간이었죠. 결혼 예식의 순간. 오늘 본문에서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 예배의 순간, 이 어릴 적부터 가지고 있던 저의 염원, 이 보이지 않는 벽을 향해서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제가 선포를 하였습니다. 그 편지의 마지막 멘트는 이랬어요. 부모님 전도하다가 이렇게 전도사가 되었네요. 이제 우리 함께 교회 다녀요. 그 이후 저희 어머니가 교회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지금은 권사님이 되신 어머님과 함께 아직 교회 다니지 않으시는 저희 아버지와 저희 형을 위해 매일 기도하면서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벽이 허물어지기를 바람도 있지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벽이 이미 허물어졌음을 선포하면서 또 설교를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 같은 그런 어린 시절이었지만요 하나님 안에서의 기다림,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었음을 믿음으로 또 결혼식에서의 그 선포가, 그 편지가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리고성 앞에서의 함성이었음을 저는 지금 이 시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무너져야 할 벽이 무엇일까요? 이 내면의 벽,
다른 사람과의 어떤 관계의 벽, 이 세상의 벽일까요? 이 진정으로 허물어져야 할 벽은요,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벽입니다. 이 벽이 허물어지는 순간 우리는 승리하신 주님 안에서 그 어떠한 벽도 담대히 무너뜨리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미 무너졌음을 선포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배자 되는 것,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 우리 인생의 목적은 주를 찬송하기 위함이라 이러한 본질적인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피 흘리신 그분의 육체 가운데 우리의 모든 벽을 허물어뜨리시는 그 십자가 은혜를 붙잡으며 살아갑시다. 이미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 오지 않은 그날을 향한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이 놀라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승리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요, 지금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너희 여리고성은 이미 무너졌다. 내가 이미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선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주님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손을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시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앞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에 그 벽이라고 하는 것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믿음의 여정, 올곧은 주님을 향한 찬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있어 이 삶의 여정이 거룩한 전쟁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신앙의 여정, 우리의 가정,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놀라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허락하시고 이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이 나라와 이 땅이 주님을 향한 온전한 찬양과 경배함으로 부흥의 물결로 아버지 시간 하게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겠사. 주님께 온전히 동행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전쟁 가운데 승리한 우리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가운데 펼쳐진 모든 여정들 속에서 주님만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끝이 붙들어 주시고 놀라운 능력과 사랑을 주시고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과 모든 동심 가운데 주님을 기뻐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격과 아버지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승리 주시는, 승리하시는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여리고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무너졌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함이 우리의 삶의 목적임을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이 거룩한 전쟁 가운데 주님 안에서의 승리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가정,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